어쩌면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부담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가 용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결합돼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부담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용서하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조건 다 용서하라 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용서 만능주의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타난 행동이 바로 빚을 탕감해주는 용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신에게 애원하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왜 불쌍히 여기지 못했을까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기억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 은혜 위에서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그 긍휼의 마음이 용서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서는 사회적인 윤리에 근거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용서의 지경을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은혜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직도 불편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관계가 혹시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교회 식구입니까? 아니면 나와 가까운 누구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일 때문에라도 용서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